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 우리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인 힘이 있어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게 있어야 합니다. 한국이라는 같은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태어난 가정은 다 다릅니다.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학교 공부 또 해야 되고 우리 또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됩니다. 잘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영적 소경에 불과한 겁니다. 성경에 나온 렘넌트들은 세상 성공자를 살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영적 서밋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은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됩니다.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서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축복을 먼저 회복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는 아무리 성공해도 열심히 해도 나중에는 결국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이제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워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이제 그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왕이 오셔야 되는 거죠.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이 왕, 선지자, 제사장 하나로 합친 걸 가지고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세운 그런 직분이죠. 왕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왕은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그게 왕입니다. 그게 참 왕이죠. 그리고 선지자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걸 선지자라고 해요. 그리고 제사장은 뭐냐면은 모든 죄와 재앙을 없애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을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지요. 예수님이 인간 세계에 오셔서 첫 설교를 하셨는데 그 첫 설교 내용이 뭐냐면은 산상수훈입니다.
산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거지요. 그 첫 번째 내용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 세상 이론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답이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굉장한 이제 답이 되는 거지요. 우리는 기준을 자꾸 세상에 맞추려고 합니다. 잘못된 거죠. 세상이 기준이 아니고요, 말씀이 기준이고 그렇습니다. 내가 기준을 정해서 또 그것에 맞추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애통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내용, 설교 내용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클니라.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런 매력이 안 가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또 우리는 세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어떤 세계관이냐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로 있어요. 세상 나라는 이제 의식주가 최고입니다. 성공하고 이게 모든 게 기준이죠.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또 사탄의 나라도 있습니다. 이 원래 사탄은 이제 타락한 천사죠. 쫓겨나면서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공중 권세를 잡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두움의 세상을 주관하게 되지요. 대적자, 이간자, 거짓의 아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른 기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와 의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어도 하신 말씀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운명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운명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되었어요. 사람은 동물하고 다르죠. 동물은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그리고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사는 존재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몸은 죽지만은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은 겁니다. 에덴 동산 사건 이후에 모든 이런 영적인 축복 다 상실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모든 축복이 다 상실된 거예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그게 뭐냐면 원죄입니다. 원죄가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 빼앗겨버릴 겁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로 알아야만 이제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지식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유대인 로마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태아 때부터 해서 유아, 유치, 초등, 중고등 학생, 대학생, 청년 이렇게 이제 성장하죠. 결혼도 하고 이제 어른이 됩니다. 이때까지 오면서 우리는 가정이라는 배경이 있어요. 배경. 이 배경을 무시 못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지식을 또 배우게 됩니다. 세상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어릴 때 이제 복음을 듣고 자란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들 모르는 고통, 문제, 위기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제 개인에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표가 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만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또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를 가진 자, 죄의 권세,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세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다인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세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이미 세상에 다른 것이 더 많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야만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겁니다.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세우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구원사역을 이루셨으니까 그 구원사역이 내 안에 성령께서는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그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망대가 계속 서니까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좌의 축복은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고 237 나라에 빛이 비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이러면 하나님의 것이 내게 망대로 자꾸 서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그 길로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시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 다 있는데 핸드폰 속에는 작은 칩이 있습니다. 이 칩을 넣고 이제 번호 누르면은 이제 전 세계와 통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보좌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자, 생명에는 두 가지 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몸으로 하는 호흡이 있어요. 숨을 쉬는 거죠. 숨을 쉰다는 것은 이제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죽을 때 보면은 이렇게 숨을 조용히 거두잖아요. 아주 이제 막 약하게 서서히 이렇게 숨을 싹 거둡니다. 그 말은 이제 이 땅에서는 생명을 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제 호흡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호흡이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보좌와 연결이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호흡이 끊어져도 목숨을 잃듯이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는 걸 말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는 거는 몰라요, 사람들이. 표시가 안 나니까, 당장은. 그래서 놓치기 쉽다는 겁니다. 영적인 호흡. 계속 호흡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24 소통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라는 겁니다. 세 가지 것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게 아침 기도, 또 낮 기도, 밤 기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 준비하면서 기도, 또 낮에도 우리 또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저녁에는 이제 답을 다 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잘 수 있어야 됩니다. 깊은 기도지요.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또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답을 주려고 해요. 답은 안 찾고 이제 자꾸 우리는 휘말리죠. 그리고 어려움, 갈등 옵니다. 또 위기도 옵니다. 전부 기회라는 거죠. 이렇게 계속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겠습니다. 한 주간 이 운명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